본문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11번째 아들로 아버지로부터 가장 그런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인즉슨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4명 가운데 두 번째인 그 라헬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이렇게 항상 그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라헬이 낳은 그 아들이 이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런 두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요셉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재질이 있고 신앙이 뜨겁고 또 확실했으며 또 인품이 좋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여러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이 많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 가운데에 형제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오늘날로 말하면 비전이죠. 그러한 꿈이 있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참으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대폭년이 왔을 때에 전국 방방곡곡에 크고 작은 창고를 지어놓고 그 풍년으로 말미암아 수확된 양식을 다 비축해 놓았습니다. 그인즉슨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7년 대풍년이 끝나면은 이어서 7년 대흉년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예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년 대풍년 때에 전국 방방곡곡에 창고를 짓고 비축해 놓았던 그 양식을 7년 대흉년이 왔을 때에 풀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때는 애굽뿐만 아니라 중동 전 지역이 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장사를, 이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장사를 해서 애굽을 소위 당시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고, 또 두고 온 그러한 고국에 있는 그런 형제들이 또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그 형제들을 만나서 아버지와 온 가족까지 불러들여서 애굽의 기름지고 아주 풍요한 그러한 지역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남셋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편히 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본국인 이스라엘 떠나서 애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 온 야곱은 아들 요셉 덕분에 노년을 아주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죽을 때가 되어서 임종 직전이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 12아들들이 다 침상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둘러앉았어요. 그때 12아들들에게 훗날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도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22절로부터 26절이 바로 오늘 같이 봉독한 22절로부터 26절이 요셉에 관한 예언과 축복인데, 이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보면은 유다 다음가는 존귀한 축복을 냈습니다.
야곱이 개인적인 그런 그 생각, 또 개인적인 그런 감정으로 이 축복을 냈다고 한다면은,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 나일로부터 낳은 그런 아들이 체질이 있고 신앙이 좋았고 또 사랑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아마 더 크게 축복했을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초래해서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 그 인격의 또 분량대로 축복을 냈습니다. 그 예언과 축복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샘 곁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나무의 가지라고 이렇게 나무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뿌리요,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싹이요,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 줄기예요. 그래서 줄기에서 12가지가 나왔으니 그 12가지는 바로 야곱의 12아들이요, 이 12아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훗날 이제 12지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샘 곁은 샘물에 젖어 있으므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잘 되리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이토록 무단 계속해서 엄청난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다 보며 그것으로 또 이렇게 계속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가 하면 갑자기 또 날씨가 변해서 극한적인 그런 폭우가 엄청나게 내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미운 털이 배겠는 것인지 강릉은 아예 11달을 두고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식수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며칠 전에 단비가 내려서 그런 대로 급한 문제는 해결됐다고 그러고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11달째 비가 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뭄이 드니까 식수가 떨어져 가고 밭에나 논에나 이런 데 다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시냇가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샘 곁에 있는 그런 식물들은 전혀 관계없이 푸르게 잘 자라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가뭄 와서 물기가 없다 할지라도 샘 곁에는 샘물 덕분에 늘 땅이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이 요셉은 샘물 곁에 있어서 이렇게 잘 자라는 그런 샘물 곁에 심겨진 나무같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세상에 어떤 재산이 가진 사람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악인들의 그런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늘 즐거워하고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가면 그 복 있는 사람을 뭘로 비유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절로부터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율법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3절에서는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로 비유했어요. 이처럼 이 요셉도 이러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그를 나무로 비유하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그 나무처럼 샘 곁에 심겨진 그런 그 나무의 무성한 가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일시적으로 무성하다가 시들어버리거나 고목이 되는 가지가 아니라 항상 푸르름을 자라는 그런 열매를 맺히는 그런 무성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얼마나 무성한 가지였는지 담을 넘는 그런 가지라 그랬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그 가지가 담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서 남의 집으로 갑니다. 가지가. 이처럼 요셉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만 있지 아니하고 담과 같은 국경을 넘어서 이방의 나라 애굽까지 쭉쭉 뻗어나간 무성한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의 이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도 아니고 이삭 때도 아니고 야곱 때도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담을 넘는 가지가 되지 못하고 담 안에 있는 가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담을 넘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담과 같은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 저 애굽까지 가서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7년 대육년 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7년 대풍년 때 비축해 놓은 그런 그 양식으로 애굽은 물론 중동 지방에서 양식을 살아온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며 고국에 두고 온 아버지와 70명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육적인 구세주 같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은 시련을 이기는 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바로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신앙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대단한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신앙,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싸우지 아니하고 늘 평화의 그런 화평의 사람이었던 이삭, 그리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 아버지 야곱을 닮은, 그러니까 증조부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의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빼낸 그런 것만 닮은 특색 있는 인물이, 한 몸에 이것을 다 가진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주위에는 적을 죽이기 위해서 활을 쏘는 자와 같은 요셉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요셉을 학대하며 하는 이야기예요. 그를 쏘았으나,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으나,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많은 그런 해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인즉슨 아버지의 총애와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바람에 이복형들이 적과 같이 여기고 다른 학대와 적개심을 가지고 시기와 증오를 했기 때문입니다. 끝내는 그 이복형들이 얼마나 이 요셉이 미웠고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불탔으면 요셉을 아예 짐승밥이 되도록 갔지 처음에. 그러나 나중에는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린 것조차도 다 죽이려고. 근데 이게 그만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애굽의 대장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가서 포디발의 모습도 드러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그 포디발에게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을 모아서 그를 모습으로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가정 총무로 이렇게 모든 집안 업무를 다 시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러한 그 포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려뜯다고 해서 개심죄에 몰려서 결국은 요셉은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주위에는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활 쏘는 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종국에는 이런 활 쏘는 자들에게 죽은 요셉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요셉이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본문 24절을 보면은 뭐라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더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 요셉의 팔이 힘이 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요셉의 팔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미끈미끈하고 민첩한지 모른다는 그런 미끈미끈하고 민첩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향해 죽이려고 활 쏘는 자들을 오히려 반대급부로 요셉이 이기고 남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야곱의 전능자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힘을 입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전능자란 야곱과 함께한 그런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반석이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반석은 바로 이제 넓은 그런 그 바위돌이 반석 아닙니까? 근데 이 반석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넓은 바위돌은 문자적인 그런 반석이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그런 그 반석이 되신
곧 하나님이 되신 그런 힘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활 쏘는 자가 주위에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그런 괘씸죄로 말미암아 창세기에서 39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유혹을 거절했다고 괘씸하게 여기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는데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지낸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간수에게 은혜를 내려서 요셉이 오히려 이런 죄인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물을 보는 사무장이 되어지고 또 요셉이 하는 일이 오히려 다 형통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그런 관원장을 만났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꾼 꿈을 잘 해득해 줌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바로왕이 꿨던 그 꿈 전국의 어떤 누구도 풀지 못했을 때에 요셉의 꿈 해석대로 추록한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풀었고 그 꿈풀이를 듣고 나서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국정의 2인자가 되어도 좋겠다 해서 엉뚱하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온 그런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되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요셉을 해치려는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을 출세하게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게 한 셈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오히려 활 쏘는 자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랬는데 25절에 그 복 얘기가 나와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뭐라고 하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한다고 한다면은 옛날 물이 귀한 그런 이스라엘 나라에서 위로 하늘의 복은 위에서 내리는 이슬 그리고 단비 햇빛 이런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아래로 샘의 복이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은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 엘림에 가 보니까 12샘물이 있었어요. 엘림에는 물이 귀한 나라였는데도 12 그러한 그 샘이 있었어요. 이처럼 이러한 그 12샘과 지하도 같은 물이 풍성해서 농사와 목축업이 잘된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되리라는 그런 육적인 복에 대한 예언과 축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늘의 복은 신령한 그러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샘의 복은 말씀의 근원인 하나님의 또 큰 축복이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이런 큰 축복의 젖을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신령한 젖힌 말씀을 먹여서 믿음이 그런 자손이 많아지리라는 말씀입니다.
돈자대로 보던 영적으로 보던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엄청난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축복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빼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도 12아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앞서서 30년 동안 세상에서 준비기간을 가진 것처럼 요셉도 몇 살 때에 활동을 시작했냐면 30세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또 자기 백성에게 영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요셉도 자기의 가족인 그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듯이 요셉도 유다 제의에 따라서 애굽의 대장에게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처럼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서 죽은 몸처럼 되었지만 감옥에서 나와도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다 용서했듯이 요셉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복청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았듯이 요셉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과 이방인 애굽 사람들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을 때 다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고난의 생애 같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도 그 엄청난 파란만장한 고난이 많았지만 끝내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일생은 예수님과 닮은 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예언과 축복대로 그 어떤 조상보다도 더 좋은 축복은 물론이요, 특히 7년 대흉년으로 죽어가던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온 가족, 다시 말하면 민족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의 신앙과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펼쳐보세요. 174페이지,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 속에 엄청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부탁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쳐왔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으니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는 한 몸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이 열매를 맺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 열매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기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뭘 뜻합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 의의 열매를 맺어야만 구원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만이 아니잖아 지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계시록 19장 8절에서 뭐 때문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바로 그 옷이 세마포 의의 옷이라고 했던가?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있는 구원의 옷은 속옷이요 공의의 겉옷,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행함이기 때문에, 행함이 전도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의의 믿음의 그러한 그 열매를 맺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모습은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시요 그것이 바로 신부가 입을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서 공의의 겉옷이 이러한 그 예복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옷은 자동적으로 속옷인데, 그 속옷은 늘 얘기하지만 본인과 신랑 외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신랑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아무도 못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겉옷은 제가 무슨 옷을 입고 나오는지 다 알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모든 이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마지막 때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바로 누구에게 임한 축복이냐면 요셉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국내에 있는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저 이방 나라 애굽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그런 믿음 안에서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신앙과 인격이 좋은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서 요셉이 흉년 때에 많은 그런 육적인 생명을 구했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11장 8절에 보니까 8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는 먹고 마시는 그런 물과 그런 양식이 없는 그런 기근과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은 요한복음 6장 31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생명이요 영이라고 그랬으니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아모스 기자가 얘기한 대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말씀 6년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신령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을 살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구원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요 우리 전도사님 집회 때 오셨기 때문에 우리 현 집사님 바로 뒤쯤 되는 자리에 두 노인 목사님이 앉아 있었어요. 보셨죠? 그 두 노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갑자기 12시경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시간만 틈을 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예.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4시 반 되니까 전화가 왔어. 참 내 속으로 나는 어쩌면 그렇게 꼭 때돼서 목사님이 와도 꼭 11시 저녁 때 온다는 나는 꼭 4시 반 5시에 오는가. 그래도 속으로 솔직히 참 이상한 목사 다 봤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우연히 화곡동을 지나다가 현수막을 봤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성에 너무너무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 옛날 배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큰 병원까지 가도 해결이 안 되는데 신유의 은사 받은 어느 권사님의 안수를 받고 그 자리에서 통증이 머무르면서 깨끗이 나와서 저처럼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부끄러워서 낮에는 못 가고 새벽에만 다녔다대 그 사람은. 저는 성경책을 숨겨가지고 다녔는데 그렇게 다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님들부터 지금 회개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영혼 살리기 운동 그런 그 선교의 회장으로 계신 목사님이더라고. 그냥 그러면서 목사님들 찾아다니는 사람이 보니까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일 좀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 와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어쩝니까? 식사하러 갑시다. 식사 안 씁니다. 집에 가될 겁니다. 극구 반대를 한 거면. 근데 오른손에 들렸던 시커먼 봉지 하나를 내는데 사모님하고 꼭 목사님만 잡수세요. 그러고 놓고 가서 풀어보니까 방울도 마도 두 방울 다 달아. 이런 분을 오해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다 구원받을 것 같지만 그 목사님 말씀도 뭔가 보았기 때문에 목사님들부터 모든 자들이 회개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생명 걸고 지금 이곳저곳을 방해하면서 오늘 또 저녁 때가 되어서 다니다 보니까 늦게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식사 안 집에 가될 겁니다. 극구 반대해서 식사 그냥 보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때에 따라 주어지는 그런 양식, 때를 따라서 먹고 마셔야 되는 양식이 없는 그런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마지막 때는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만 전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를 따라서 먹어야 될 양식을 찾지 못하고 영적으로 굶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는 사실을 깨닫고 주신 말씀 가지고 그들을 찾아 영혼 구원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